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고, 제목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학식이 더하여져서 세상을 알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으며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다르지만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또 그 신을 알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고 팔만대장경을 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을 믿고 몰몬경을 봅니다. 이단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살짝 빠져가지고 말씀을 뚫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사 천지가 개벽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해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연구하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정말인가? 그래서 또 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 다 같이 봐요. 요한복음 5장 37절 계속 볼 거니까 덮지 말고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버지가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이요. 요한복음 8장 18절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또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하여? 자기에 관하여. 누가? 구약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예수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봐요. 44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영생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겨서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봐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따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이런 표적도 나타나서 큰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7장 3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살아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죠. 모세.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잡아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지금은 제사장, 나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는 오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복음을 거짓 없이 말씀의 방망이로 그 영혼을 쳐서 치리하고 성도가 장성할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바로 알고 바로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셨죠. 그래서 구약 모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출애굽 17장 5절 한번 봐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요. 구약 성경 출애굽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지대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까지 봐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 가거라.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이나 이런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도구로,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반석에서 계시고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신 것을 구약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예수님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서 계신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은 그리스도가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있으면 호렙산 위에 반석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누가 섰어요? 반석 위에 누가 섰습니까? 여호와가 섰어요. 여호와가. 이 반석 위에 여호와가 섰는데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친 거예요? 여호와를 친 거예요. 여호와를 쳤어요. 모세가. 여호와를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백성에게 먹이라.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반석에서 주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살게 하신 예표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 나왔으면 이제 십자가에 연합하여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이 반석을 땅의 것으로 풀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듯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업에도 치고 가정에도 치면은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2번, 3번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욕심에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하는데 어렵도다 하고 모두 떠나갑니다. 땅의 일은 전에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하늘의 일을 전하면 어찌 알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좀 얻어가지고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먹일 때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는 예수님 12제자마저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고쳐주었을 때도 열문둥이가 다 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문둥이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자, 이단교회에 빠진 자, 신천지에 빠진 자, 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만희가 장영자가 안사롱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1절은 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계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먹고 있는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밥을 주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야. 신령한 것을 주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신령한 것을 줘야 될 텐데,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영적인 것을 주면은 거부하는 하고 어렵도다. 유대인들처럼 어렵도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어린아이는 신부단장을 못합니다. 신부단장은 처녀라야 하는데 아직 어린아이니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느냐고. 아직 어린아이가 신부단장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는 신부단장을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처녀가 돼야 신부단장을 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세상 소리에 육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고 끊지 못하는 신앙들 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영적으로 장애인이나 영적으로 어린 신앙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아이 뱅자와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나 육의 설교를 하는 자, 어린아이나 먹는 육의 설교, 복받으시오, 잘되시오, 평안하시오 이런 설교하는 자, 이런 사람은 젖이나 먹이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젖을 떼고 밥을 먹여주고 고기를 먹여줘야 될 텐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맨날 기복신앙만 전하고 있으니 성도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안되면 교회 떠나고 육적인 일에만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되면 교회 떠나고 말합니다. 임신한 자, 말씀만 먹고 앉아 전하지 않는 자, 육의 것만 먹고 배만 채우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자, 아예 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하면 하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못 받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지 않고 자기도 몰라서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이 성도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려. 그 영혼이. 왜?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먹지 못하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비리비리해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 45절 44, 4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임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아멘. 아멘.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언제 주님이 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도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나예요. 그래야지. 나예요. 내가 먹여야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줄 아는 사람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죽어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욥기 7장 11절에 같이 한번 봐요. 욥기 7장 11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욥기 7장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영혼이 괴로움으로 원망이 나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식을 못 먹으니까 영혼이 괴로워합니다. 영혼이 갈급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영혼이 괴롭기 때문에 여기저기 얻어먹으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잠언 2장 10절 한번 봐요. 잠언 2장 10절. 잠언 2장 10절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지혜가 예수라고 그랬죠? 지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즐겁습니다. 만족해요.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남의 교회에 끼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왜? 그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성도에게 먹어주기 때문에 그 성도는 갈급함이 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한번 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교인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교인 하나 얻어다 놓으면 목사는 뭐예요? 말씀을 못 먹여가지고 그 교인이 시험에 들게 만들고 패리해지게 만들고 그 영혼을 결국은 어떻게?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가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못 가르쳐서 그 영혼이 갈급하여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주의 종이 성도 하나 전도해 놓으면은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거나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얻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봐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봐요. 3장 3절 그 밑에 바로 있죠? 찾으세요. 성경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뭐라고요? 우리는? 편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전서 4장 1절 봐요.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뭐라고? 우리는?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성신약 전체는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저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합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지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의 지식 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보다 더 좋고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비밀한 소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될 일꾼이요, 향기요, 또 뭐예요? 일꾼이요, 향기요, 또 편지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인데 여러분을 보면은 편지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스도 비밀이 그 편지에 나타나야 되겠죠. 또 우리가 향기면은 그리스도 향기가 내가 가면은 풍기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 그리스도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향기를 나타내고 일꾼은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또 편지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많이 전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